오래전에 11세 소녀가장 이모 양을 성폭행한 마을 주민 14명이 구속되었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보도대로 한다고 한다면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짐승 같은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보도와 달랐습니다. 성폭행 당했다는 이모 양은 소녀가장이 아닙니다. 그를 돌봐주는 고모가 있었고 또 할머니도 있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술집을 하는데 몇 년 전 동네 할아버지가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고발해서 그 할아버지 자식들이 그 사실 여부도 알아보지 않고 너무 부끄러워서 500만 원을 주고 합의를 한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고요. 고모는 여관을 경영하고 있는데 이 이양을 학교에 보내지도 않고 온갖 잔심부름을 다 시켰습니다. 이 양은 수치심에 음독 자살을 한 것이 아니라 밖에 나가지 못해서 고모가 집에 못 나가게 하니까 반항심에서 음독을 한 것입니다. 결국 이번 사건도 고모의 심한 매질과 강요에 의해서 이 양이 얼떨결에 독립사람 이름을 써댔는데 그게 결정적인 허위 단서가 돼서 모두가 다 잡혀가게 된 것입니다. 잡혀가게 된 이후에 이 고모가 그 잡혀간 사람들의 가족들에게 돈을 요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거절하게 되니까 이 사건을 언론에 크게 터뜨려서 떠들썩하게 만든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은 손녀, 조카를 이용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오려고 하는 할머니와 고모의 공모임이 드러났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세의 때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세의 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말세가 아닌지 말세인지 한번 이 말씀에 비추어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게 말세의 때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말세의 때의 징후들인데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말세가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만을 사랑하고 그리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참지 못하고 조급하고 분노하고 지금 우리는 이 시대를 염려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시대, 이 말세의 때에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세의 때에 우리들에게 처방을 3가지 내려주셨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이 말세의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지금 마지막 때에 우리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3가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처방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같이 살펴보고요. 이 말세의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이 말세의 때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보세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먼저는 정신을 차리라고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우리 자식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에 잘못된 행실을 할 때에 부모들이 이렇게 말하죠. 제발 정신 좀 차려라. 정신 좀 차려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제발 너희들 정신 좀 차려라. 정신 좀 차려. 여기서 정신을 차리고라고 하는 말은 건전치 못한 생각, 행실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오라는 것이죠. 바른 행실로 바른 생각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고본영 씨가 쓴 익숙한 것과의 결별이라고 하는 책이 있죠. 유명한 책인데 이 책을 보면 우리에게는 나도 모르게 내 삶에 익숙해져서 영적인 삶을 망가뜨리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짓말을 자주 해가지고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냥 입에서 거짓말이 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삶에 익숙해져 있는 것이죠. 술에 익숙해져서 늘 술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음란의 생각에 익숙해져서 늘 음란한 말을 하고 음란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게 자기의 어떤 잘못된 습관의 죄인지를 깨닫지 못해요. 불평과 원망에 익숙해져서 말을 할 때마다 불평을 쏟아내고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다가도 끊임없이 다른 것에 대해서 원망을 쏟아내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미움에 익숙해져서 만나는 사람마다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데 익숙해져서 세상을 바라볼 때 올바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늘 왜곡된 그러한 시각으로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분노하는 것에 익숙해져서 자기도 모르게 작은 일에도 쉽게 막 화를 내고 분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것, 이 잘못된 익숙한 것과 우리가 결별해야지 된다. 이것과 결별을 해야 우리들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단계 성숙하려면 이러한 잘못된 습관들과 결별해야 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정신을 차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신을 차렸으면 그 다음에는 근신하고 깨어 기도해야 된다. 근신하고 깨어 기도해야 된다. 근신이라고 하는 말은 절제라는 말입니다. 절제.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절제하지 못하면요 절대 기도할 수 없어요. 세상적인 것들을 절제해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매일 몇 시간씩 TV나 인터넷에 불들려 있으면 기도할 수 없어요. 매일 사람 만나서 수다 떠는 것을 행복하게 여기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습니다. 게으름 피우기 좋아하는 사람도 기도할 수 없고 헛된 일에 분주한 사람도 기도할 수 없어요. 스포츠나 게임에 빠진 사람도 절대 기도할 수 없고요. 술에 빠진 사람도 기도할 수 없어요. 세상의 낙에 빠진 사람도 절대 기도할 수 없습니다. 잠자는 거 좋아하는 사람 기도 못해요. 근신해야 됩니다. 절제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면요 누구든지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서부터 기도를 멈춰보세요. 자기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면 자기도 모르게 죄와 가까이 하게 돼 있어요. 죄와 가까이 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망하게 됩니다. 반드시 그 죄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을 깨뜨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절제해야 되고요. 시간을 절제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개인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가정도 그렇고 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보통 의사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의 몸의 육신의 질병은 다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면 감기부터 시작이 된대요. 감기를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기에서부터 모든 질병이 큰 병이 시작이 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병은 어디서 시작이 되는 줄 아십니까? 기도를 멈추는 데부터 영적인 병이 시작이 됩니다. 이 교회 와서 기도하던 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떨어져 나갔어요. 병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병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멈추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영적으로 병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미국의 방송 설교가로 짐 베이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세계 수억 명이 그 사람 설교를 듣고 감화 감동을 받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감옥에 가게 됩니다. 5계명 어겨서 감옥에 가게 됐어요. 그런데 이 짐 베이커가 감옥에 가서요.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나는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었다. 나는 그때부터 이미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다.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 멈추면요. 그때부터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서서히입니다. 금방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했다고 금방 서는 거 아니에요. 기도 멈췄다고 금방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서서히입니다. 제 방에 뚝이 왜 무너지는 줄 아십니까? 작은 구멍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멈추는 그 시간부터 마귀는 뒤에서 낄낄거리고
마귀가 우리들을 이끌어서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뒤에서 박수치고 주님은 슬퍼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한 번 기도하지 않으면 한 번 시험에 떨어지고, 두 번 기도하지 않으면 두 번 시험에 떨어지고, 세 번 기도하지 않으면 세 번 시험에 떨어집니다. 주님을 세 번 모른다고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너희들 깨어서 여기서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들이 와서 보니, 주님이 와서 보시니까 쿨쿨 잠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너희들이 어찌하여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깨어 기도하라. 그리고 또 가셔서 한적한 곳에 기도하고 돌아보니까 또 잠자고 있습니다. 세 번째 또 와서 보시니까 또 잠자고 있어요. 세 번 부인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세상을 더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죄를 먼저 붙잡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린 서서히 무너지는 거예요. 서서히 무너집니다. 여러분 지금은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예요. 여야 정치가 어떻고, 여러분 뭐 정치적인 견해가 다 있을 거예요. 저도 정치적인 견해가 있어요. 그래도 재단에서 제가 정치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정치 이야기, 정치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해야지. 제가 뭐 아무리 여기서 얘기한다고 그래서 목사람들이 귀담아 듣겠습니까?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그 정치인들을 위해서 뒤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정치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들이 깨어서 기도하면 정치가 이렇지는 않겠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교회 사랑하는 사람은요 기도합니다. 뭐 교회에 대해서 이런 궁저로쿵 지적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의 가정도요, 아내가 기도를 멈추고, 남편이 기도를 멈추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기도를 멈추게 되면요, 그 가정의 모든 오는 은혜, 올라가는 기도가 다 멈추고 평안이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린 잠자고 있지 않습니까? 좀 더 졸자,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그러면서 편하게만 신앙생활 하려고 그래요. 한국교회 60년, 70년, 80년대에 굉장한 성장을 했는데 그 성장한 이유가 뭐예요? 그때는 정말 이 예배당이 떠나갈 정도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부흥회 열었다고 하면요, 자기 교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웃 동네에 있는 사람들 다 몰려와가지고 그 부흥회에서 자리가 부족해가지고 이 엑스트라 그 의자 놓고서 그냥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막 기도하고 은혜 받고 방언이 터지게 되고 성령의 막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있고, 이런 시대가 우리가 있었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교회마다 부흥회 못해요. 부흥회 하지 말라고 합니다.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자기 교회 부흥회 해도요 오지도 않아요.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어요. 교회마다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를 대체했습니다. 신교가 기도를 대체했습니다. 새벽기도, 심야기도 점점 줄어듭니다. 점점 교회마다 점점 줄어듭니다. 여러분 이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유럽과 미국의 교회 보세요. 유럽과 미국의 교회 새벽기도 안 합니다. 심야기도 없어요. 주일날 하루하고 끝납니다.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유럽의 수많은 교회들이 술집에 팔려버렸어요. 얼마 전 신문을 보니까요, 미국의 교회들이, 매물로 나온 교회들이 엄청납니다. 그 수천성 되는 곳에 노인들 한 20, 30명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그게 운영이 안 되니까, 관리가 안 되니까 다 매물로 내놓은 거예요. 매물로. 그들이 왜 이렇게 되는지 아십니까? 기도를 멈추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그들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이제 머지않아 새벽기도, 심야기도 없어질 거예요. 제가 볼 때 없어질 것입니다. 청년들이 새벽에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심야기도 나오지 않잖아요. 그 결과 한국 교회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말세의 때에 나타나는 증상들이에요.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이 그래야 회복이 됩니다. 걱정, 근심, 어두움으로 가득 차고요. 하나님의 빛이 평화가 와야 내 마음이 행복하고 기쁘고 천국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그렇고요. 나라와 민족도 다 그런 거예요.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말세의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처방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첫 번째 처방.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처방을 우리 말세의 때에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고 그럽니다. 서로 사랑하라. 오늘 여기 본문의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굿바이 마이 달링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실화를 영화로 만든 것인데 주인공 루실이라고 하는 여인과 남편 이반 사이에 12년 동안 10명의 자녀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1년에 한 명꼴로 난 거죠. 근데 남편 이반은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무능력자예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루실이 아내가 남편을 끔찍히도 사랑합니다. 보면은 매일 술만 먹고 일도 안 하고 집에서 그냥 빈둥빈둥 하는 남편인데 내쫓아도 시원찮을 판인데 정말 끔찍히 사랑해요.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거의 한 해에 한 명꼴로 낳은 10명의 아이들을 거느려야 되는 루실의 책임은 크기만 합니다. 그런데 그녀는 불평 한마디 없어요. 그 아이들을 정성을 다해서 키웁니다. 그들의 성격에 따라서 관심과 애정 그리고 적절한 격려와 단호한 훈계를 주기도 하고요. 그 중에서도 간질병에 걸린 6살 난 프랭크를 대하는 그의 태도를 보면 가슴이 뭉클합니다. 그 간질병에 대해서 병원에 가서 좀 더 알아보다가 이 루실이 자기가 유방암에 걸린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 의사가 사형 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얼마 못 살 것이라고 하는 사형 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루실은 너무너무 이렇게 힘든 세월을 지내고 있는데 자기마저 이렇게 병들어서 죽으면 남편과 아이들을 누가 돌볼 것인가 이런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면서도 끊임없이 남편을 챙기고 사랑합니다. 이 엄마가 병든 것을 알고요. 큰딸이 아버지에게 쫓아가가지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엄마가 죽을 병에 걸린 거는 아빠 때문이라고 막 아빠를 미워하고 아빠에게 막 욕을 하고 그럽니다. 그때 이 엄마가요. 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죽더라도 너희는 가정을 가지게 되겠지만 내가 죽으면 가장 외로운 분은 아버지시다. 아버지를 사랑해야 된다. 그러고서 그 딸들을 타이르게 되죠. 그리고 그녀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 죽기 전에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새엄마를 구해줍니다. 이제 이 루실이 죽고 나가지고 그 무덤에 그의 가족들이 다 모였어요. 자식들이 다 모여 있는데 그 새엄마도 거기 이제 모여 있고 남편은 너무 아내에게 부끄럽고 죄스러워서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 딸이 가가지고 아버지를 이렇게 안아주면서 나 아버지 이제 미워하지 않아요. 엄마가 사랑하던 아빠 나도 사랑합니다. 그러고서 이제 이 영화가 끝나게 되는 참으로 감동적인 영화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 보고 말세에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살라. 너희들이 이 마지막 때에 서로 사랑하고 살아야 된다. 사실 사랑이라고 하는 게 쉬운 것은 아니죠. 그렇죠?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할 때 나도 저 사람을 사랑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할 때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 건 그건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새 힘을 주셔야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걸 깨달을 때 비로소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인간은 너무 이기적이죠. 나 외의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말세의 때에 가장 여러분 나타나는 증세, 첫 번째 나타나는 증세가 뭔지 아세요? 나 자신만을 사랑하는 거. 이게 말세의 때 가장 첫 번째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징후입니다. 자기와 가족을 위해서는 하루에 수십만 원씩 수백만 원씩 쓰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으면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는 한 푼도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점심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결식 아동들이 있어요. 이 추운 날씨에도 연탄 한 장을 아끼기 위해서 그 연탄을 정말 이리 만지고 저리 만지고 2장 떼야 될 거 1장밖에 안 떼고 지내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내일 무엇을 먹어야 되냐 끼니를 걱정이 되는 이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돈 쓰는데 뭔 상관이냐 하면서 멀쩡한 가구를 바꾸고 멀쩡한 가전제품 바꾸고 멀쩡한 옷을 버리고 최고급 옷을 치장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죄입니다. 물질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 물질을 주신 것은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이웃에게 나누고 베풀고 살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는 이 땅에서 호화호식하며 살았고 나사로는 부자의 문 앞에서 나오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완전히 상황이 역전이 됐습니다.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고 나사로는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어요. 여러분 부자는 왜 그랬을까? 왜 지옥에 떨어졌겠습니까? 부자가 부자라서 그랬겠습니까? 돈이 많아서 그렇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죠. 돈이 많은 게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왜 여러분 지옥에 떨어졌겠습니까? 자기의 그 문 앞에서 부스러기를 먹는 나사로를 돌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나사로를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내 이웃은 굶주리고 있는데 나만 호화호식한다면 그건 죄악입니다. 그들과 사랑을 나누어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건강, 우리의 물질, 우리의 자식까지도 우리의 달란트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서 우리 빈손 들고 왔는데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청지기예요. 청지기 아시죠? 청지기는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이 잠깐 맡겨놓은 걸 관리하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전세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집 계약을 했습니다. 이제 너는 50년이다. 너는 60년이야. 넌 70년이야. 넌 80년, 90년, 더 살면 100년. 넌 나하고 계약을 했어. 하나님과의 계약은 딱 한 번뿐입니다. 재계약이 안 됩니다. 그 계약 기간이 끝나면 우리는 이제 돌아가야 돼요. 집주인이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났다. 그러면 돌아가야 됩니다. 다 놓고 가야 됩니다.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선한 일에 쓰라고 맡겨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선한 일에 사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렵고 불쌍한 이웃들을 좀 돌보시고 이 연말에 이 추울 때 2023년이 좀 가기 전에 좀 어렵고 힘든 이웃들 좀 서로 돌보고 사랑하고 그렇게 이 한 해를 좀 마지막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웃과 우리가 결코 별개가 아니에요. 저 사람은 저 사람, 나는 나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범죄 중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너무 부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돼 가난한 자들이요. 불쌍한 자들이 칼을 들지 않아요. 너무 가난하고 너무 힘드니까. 우리 이웃에 힘들게 살고 있는 한 사람을 사랑하고 돌볼 때 그것이 내가 행복하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움켜진 손을 펴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그 움켜진 손을 펴서 남에게 나누어 주면 그 움켜진 그 손을 핀 손에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주머니에서 무엇인가를 꺼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면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을 주시고 그리고 그 주머니에 하나님이 더 크게 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남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요. 그것은 곧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남을 돕고 나누고 베풀 때 내 마음이 기쁘지 않습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 마음이 우울하고 답답하고 근심 걱정이 가득 찼으면요. 다른 사람을 좀 사랑하고
돌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 살아날 것입니다. 이것이 말세의 때에 가져야 할 두 번째 처방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처방. 서로 사랑하라.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처방. 서로 봉사해야 된다. 자, 본문의 10절 말씀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 호스피스로 봉사하는 이 김미자 권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진양화학의 대표이사였던 남편을 40대의 젊은 나이에 먼저 보내고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이렇게 그냥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무엇인가 봉사하자. 이웃을 위해 남을 위해서 봉사하자. 그래서 그가 찾은 일이 뭐냐면 호스피스 일입니다. 호스피스. 여러분이 호스피스 일은요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호스피스 훈련 받은 사람도 두어 달 하다가 그만두는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제가 아버님 마지막 보내드릴 때 이 호스피스 병동에 가서 아버지 이렇게 마지막 면회를 이렇게 하는데 그 호스피스들이 다니는 그 환자들이 전부 다 아기 어린아이와 같고 마지막을 보내야 되는데 그 뒤치다거리하는 게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일을 호스피스들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김미자 권사님은요, 이 일을 수십 년째 하고 있어요. 그는 자신의 경험을 기록한 이 호스피스에 대한 책을 썼는데, 여러분들 혹시 읽으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제목이 뭐냐면, 짧은 만남, 긴 이별, 영원한 만남. 짧은 만남, 긴 이별, 영원한 만남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책의 내용 중에 딸이 엄마에게 이런 편지를 쓴 내용이 있어요. 사랑하는 엄마, 지난 6년 동안 우리 가족도 많이 변했어요. 각자 제 몫을 하는 동생들과 특히 엄마를 생각하면 우리 가정을 향하신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너무너무 자랑스러워요. 그중에서 엄마의 변한 모습, 호스피스 봉사자로 남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보기 좋은지 아세요? 말기 피부암 환자를 돌보시겠다고 하셨을 때 전염성이 있다는 이유로 우리 모두 반대했지만 사람들이 꺼리는 일이니 내가 더욱 해야지 하시던 일, 환자와 그 아기까지 집에 데려와 며칠씩 기거하던 일, 돌보던 환자들이 하나둘씩 하나님 곁으로 갈 때마다 알아누우시면서도 또다시 새로운 환자에게 가시던 일, 우리들보다 환자를 더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고 투덜거리는 때도 있었지만 이런 엄마의 모습들이 감동으로 다가오고 딸의 가슴을 뿌듯하게 한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다 하나님으로부터 한 가지 이상의 달란트를 다 받았어요. 이 땅에 여러분 달란트 받지 않은 사람 없어요. 그 달란트는 하나님 왜 주셨는지 아십니까? 서로서로 봉사하라고, 이웃에게 서로서로 봉사하라고 그 달란트를 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그러한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남에게 봉사하고 채워줘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이 심령에 감사의 물줄기를, 기쁨의 물줄기를 계속 우리들에게 올려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이 김미자 권사님이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는 현대의 과학적 분위기에 살면서도 많은 기적을 날마다 보고 체험하며 산다. 홍해를 가르고 죽은 자를 살리신 그 능력의 기적이 비록 고통 중에 있지만 환자들의 심령을 기경에 새순을 틔우고 저들의 가슴과 눈빛 속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잃게 하신 그 기적을 본다. 위로하고 격려하시면서 고통과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역사를 본다. 그래서 환자들은 나의 신앙의 성숙을 도와주는 스승이요 안내자다. 내가 그들에게 무엇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나에게 갈등과 고통, 증오와 애정, 그리고 화해와 용서의 교과서로 나를 끊임없이 채찍하고 있다. 여러분, 봉사할 때 내가 삽니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할 때, 사랑하고 봉사할 때 하나님이 내게 채워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눌 때 하나님이 내게 채워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섬기며 내가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러 나갈 때 내 심령이 은혜 받는 것을 아십니까? 그것이 영적인 것이든 육적인 것이든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줄 때 내가 살게 되고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봉사와 섬김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게 될 때
이 말세의 때에 우리 모두 살게 될 것입니다. 자연을 보면서 참 많은 것을 느낍니다. 우리 인간들이요,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자연을 훼손하니까 자연이 우리에게 보복을 합니다. 나무를 베고 숲을 없애버리니까, 아마존 정글들을 없애버리니까 여러분 오존층 파괴돼가지고 우리 인간에게 해를 주고요. 바다에 쓰레기를 자꾸 버리게 되니까 바다의 물고기들이 오염돼가지고 그 물고기들도 우리 인간들이 먹지 않습니까? 밭에 농약을 주고 작물에 농약을 줘가지고 그것을 키웠는데 그 땅이 오염돼가지고 그 오염된 속에서 자라는 작물들이 우리가 먹고서 우리가 오염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도 돌고 돌고 악도 돌고 도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세의 때에 하나님이 주신 이 세 번째 처방, 서로서로 봉사하라. 첫 번째는 뭡니까? 너희들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실하고 기도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서로서로 사랑해야 된다. 말세의 때에 너희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서로서로 봉사하며 살아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처방인 것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고 이웃 사랑하고 이웃 섬기고 봉사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산 정약용이요 자녀에게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재물은 하늘에서 주는 것이니 이 재물이 언젠가는 사라지게 된다. 재물을 사라지지 않게 보존하는 방법은 내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다. 그러면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보존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거 이웃을 위해 쓰고 베풀고 나누고 서로서로 사랑하고 이 말세의 때에 깨어 기도하고 그렇게 사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